2022년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10과 시련 중에 온유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케이 승려가 있는 절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써서 누명을 벗겨달라고 방케이 승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케이 승려가 이 스님에게 묻기를 진정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전국에 스님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도둑 누명을 쓴 것이 전국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방케이 승려가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죄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누명을 쓴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누명과 억울함을 풀려면 누군가 죄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고 내가 누명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승려는 그 일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유는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시련은 심령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온유함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힘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세상에 하늘 백성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6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의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눈이 기뻐하는 것을 상실한 경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고통과 재난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강력하게 인식시킵니다. 원수가 괴롭힐 때 하나님은 살아남는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그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고통과 재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과 재난,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상실할 때, 원수가 괴롭힐 때, 그 무거운 슬픔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남고 정결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끊임없는 험담과 비평의 말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험담과 비판의 말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배신과 투옥을 포함한 험난한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우리들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바위이신 주님께 떨어져 부서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에게 참되고 신령한 위신을 주실 것이다. 교만과 자존심 그리고 독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허락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에 있어서 도끼는 원수와 같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기를 베는, 자기를 찍는 그 도끼에 향나무에 향기를 묻히는 그 향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셨습니다. 시련 중에 온유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시련 중에 온유함을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고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는지를 그분과 우리 자신과 온 우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마치 향나무가 독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히듯이 그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는지 모세와 같은 그런 온유함과 중보 기도를 하는지 온 우주가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리면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원수, 핍박하는 자, 악인, 불의한 자에게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에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온유의 모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온유함을 온 세상과 우주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온유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에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초나라 장왕이 전쟁 후에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 중에 갑자기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왕을 섬기고 있던 후궁이 갑자기 그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이 꺼져 있는 캄캄함 중에 자기를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각근을 끊었으니 빨리 불을 켜고 자기를 추행한 사람을 찾아서 벌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장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술을 내려 얘를 잃게 했는데 나의 잘못이 크니 모든 사람의 각근을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후궁을 추행했는지 용서하고 덮어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한 장수가 목숨을 걸고 선봉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장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목숨을 바쳐 싸우는가? 제가 3년 전 각근이 끊긴 자였으나 끝까지 남몰래 감싸주신 왕의 은혜에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왕의 온유함이 그 죄지은 신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는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한 자태는 많은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위대하신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바보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정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심령에 우물함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온유함을 가진다면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물함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온유와 자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기스칸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갈 때면 매와 함께, 훈련된 매와 함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 중에 길을 잃어서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졸졸 흐르는 물을 찾아서 졸졸 흐르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을 작은 물잔을 기울여서 이제 어느 정도 담겨서 마시려고 하면 매가 갑자기 날아와서 날개로 그 잔을 쳐서 물을 엎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잔을 주어서 또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물을 받으면 이제 마실만 하면 또 매가 와서 그 잔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도 엎질러지고 잔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너무나 화가 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로 매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이 없기 때문에 또박또박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그 물웅덩이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려고 올라가 보니 그 물웅덩이에 독사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궁으로 돌아가서 그 매를 본딴 금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날개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나서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그리고 다른 쪽 날개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친구는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